유명한 괴테가 쓴 소설이 하나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괴테의 첫 성공작으로 무명 작가였던 괴테를 유명인으로 만들었던 아주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많은 젊은이가 이 소설을 읽고 소설 속에 묘사된 주인공 베르테르의 옷처럼 옷차림을 하고 다녔고 이 작품을 읽고 베르테르의 자살을 모방해서 자살한 사람도 그 당시에 2,000명이나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명인이 자살하고 나면 그것을 모방한 자살이 확산하는 현상을 베르테르의 효과다 이렇게 말하지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두 가지 벽을 무너뜨리고 슬프고 절망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결혼한 여인을 사랑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2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이지요. 20대 피 끓는 청춘이 이런 장애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독일이 자랑하는 문호 괴테는 피 끓는 젊은 시절의 사랑과 슬픔과 괴로움, 주저함을 아름다운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요한 볼프강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을 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는 작품에서 제3자적인 위치에서 베르테르를 설명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의 동기는 뭐냐 하면 괴테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이름만 바꾸어서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소설 괴테는 베르테르로 등장을 하고 캐스트너는 알베르토로 등장을 하고 괴테가 사랑했던 여인 사를롯테의 이름은 그대로 사를롯테라고 쓰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 베르테르는 고향을 떠나 빌함이라고 하는 고장으로 이사하면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파티에서 롯데라고 하는 아가씨를 만나는데 그녀는 알베르트의 약혼자가 되어 있었던 여인입니다. 베르테르는 첫눈에 그에게 반하고 사랑의 열병에 빠지게 되지요. 무려 그에게 82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테에게는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에 노테도 베르테르는 좋아하지만 약혼이라고 하는 틀을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베르테르는 노테가 알베르트와 결혼하기로 했음을 감지하고는 조용히 노테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의 친구 비레림이 추천한 준대로 공사의 비서로 일을 하게 되는데 적성이 맞지를 않아서 1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고향으로 가서 순례도 하고 전쟁터에도 나갈까 고민하는 등 첫사랑인 노테를 잊지 못해서 결국 빌하임으로 돌아갑니다. 노테 곁에 돌아온 베르테르는 노테의 남편 알베르트에 대한 강한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노테는 베르테르에 동요하게 되고 베르테르가 만난 뒤에는 친구인 알베르트와의 관계도 불편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노테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은 이 베르테르는 마지막 죽음만이 사랑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노테를 향한 마지막 사랑이 거절당하니까 베르테르는 결국 알베르트에게서 빌려온 권총으로 자살함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후 노테는 베르테르의 자살 소식을 듣자마자 기절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 베르테르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보리수 나무 아래 묻어 주었다는 내용으로 소설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괴테가 쓴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다 읽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롯데그룹이 있어요. 롯데그룹 잘 알죠? 죽은 신격호 회장, 롯데그룹을 창설한 신격호 회장이 젊은 시절에 이 작품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뭐로 했어요? 롯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나왔어요. 여자 주인공 이름을 사를 롯데, 롯데에서 다운돼서 롯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적절한 경계선을 넘어선 요구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미 거짓신으로 변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하거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승진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일이 우상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폭력과 억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허용하고 있고 병적인 관계의 부당함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지속한다면 사랑이 우상화된 것입니다.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다른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무모한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배신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상을 숭배하면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법이에요. 사랑을 쫓아다니다가 노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맨틱한 사랑과 결혼을 거짓 신으로 삼는 일은 늘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더 혼동하기가 쉬워졌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휩쓸려서 인생을 전부 거기에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야곱의 모습,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세월이 흘러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며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에서고요. 작은 자가 야곱이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둘째로 태어날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예언에도 불구하고 맏아들 에서에게 너무나 치중하고 둘째 야곱보다 에서를 너무나 편애하고 말았어요. 결국 이러한 이삭의 편애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에서는 거만하고 버릇없고 고집세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됐고요. 둘째인 야곱은 냉소적이고 울분에 찬 사람으로 자라게 됐던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 이삭은 이제 자신을 이어서 집안을 이끌어갈 족장을 이제 마지막 축복하며 죽어야 되는데 그 축복할 시간이 되었을 때 늙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형처럼 모습을 다 꾸몄어요. 털도 붙이고 형에서처럼 모습을 꾸몄어요.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들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둬채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부터 도망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은 파탄이 난 거지요. 가족과 유산을 잃어버리고 생전에 부모님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어요. 결국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야곱은 마침내 하란에 도착을 했고 외삼촌 라반은 몸을 피하러 온 그를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목자로 채용해서 자기 양떼 일부를 맡겼어요.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관리 능력을 가졌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관리직을 제안을 하죠. 자, 15절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나 이때 야곱이 원한 것은 누구예요? 오직 라헬뿐이에요. 라헬만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역제안을 해요. 16절, 17절, 18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뭐예요? 레아, 아우의 이름은 나엘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나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나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나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 7년을 섬기리라. 그래서 역제안을 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래요. 나헬은 몸매가 좋고 아름답고 용모도 예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앞에서 말한 소설에서 베르테르가 롯데에게 변하고 반한 것처럼 야곱은 그러한 나헬에게 첫눈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지요. 야곱이 나헬에게 푹 빠져 상사병이 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 신부의 값으로 제시한 7년분의 품삯은 그 당시 통화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비싼 액수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안 받겠다 그래. 뭐라 그래? 20절. 짓겠습니다. 20절 시작.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7년을 며칠까지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이 지났단 말이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이 말을 히브리어 문구로 보면요. 굉장히 노골적이고 생생하며 성적인 것을 발견해요. 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어르신, 따님과 어서 밤에 들어가 첫날 밤을 치르고 싶습니다. 당장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내라 그래서 아내라. 야곱은 한 여자를 향한 감정적 성적인 열망으로 잔뜩 달아오라 있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왜 한 여자에게 이토록 집착하며 매달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의 삶이 공허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을 떠나야 했고 그러던 차에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처음 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여자만 있으면 드디어 내 비참한 내 인생도 뭔가 풀릴 것이다. 그녀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여자에게 의미를 찾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온통 나엘에게 집착하며 쏠렸던 거죠. 야곱은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고대 사람들은 대개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야곱은 사랑 때문에 결혼했지요. 지금은 야곱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잖아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대처해서 살아온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중요한 것이 로맨스죠. 로맨스 사랑. 하나님을 믿는 데서 얻었던 삶의 모든 의미를 이제 인간은
잘못된 만남 속에서, 잘못된 성적인 관계와 로맨스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풍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인간은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찾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내면 깊은 곳에 반드시 필요한 나의 자존감, 이 자존감은 바로 사랑의 대상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사랑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한마디로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시대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대중음악과 모든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닥쳐진 모든 것들 보세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얼마나 부추기고 있는지 몰라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가장 깊은 마음의 욕구를 모두 다 로맨스와 사랑에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랑에 빠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천생연분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환상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대와 희망이 그 정도로 커지면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돼버려요. 우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전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쓰라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랑 중독에 빠지는 거죠. 두 번째로, 로맨틱한 사랑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며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애에서 맛본 쓰라린 상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을 피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위력에 지배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원치 않는 사람은 훌륭한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와도 피해버리고, 늘 사랑의 관계를 갖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지 않거나 난폭한 사람까지도 짝으로 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너무 겁내거나 반대로 사랑밖에 모른다면 둘 다 이미 사랑이 신적인 위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인생 전체를 다 뒤틀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위험한 사랑 중독의 현상이에요. 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내면이 공허했기 때문에, 뭔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면을 쓴 우상에게 넘어가고 만 것이죠. 자, 나이를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나이를 얻기 위하여 무려 몇 년이요? 7년을 일해갔다고 그랬어요.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당시 신부를 데려올 때 치르는 통상적 지참금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수준이. 그것을 들은 외삼촌 라반은 비양심적이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에 대해 지독한 상사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그런 상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라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대답이 참 재밌어요.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을 해. 애매모호하게.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네, 무슨 말이죠?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확답을 준 게 아니고 그를 야곱 네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주는 것보다 낫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야곱은 라반이 라헬과의 혼인을 허락한 것으로 들었지만 사실 그 말은 허락이 아니지요. 너와 라헬이 맺어지는 것도 괜찮겠지. 이런 정도의 불과한 대답을 야곱은 그냥 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결국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야곱은 때가 되어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가서
21절에 내 아내를 달라고 말해. 내 아내를 주소서. 그러자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23절입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가지고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곳 풍습대로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려 한참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라반은 얼굴에 베일을 덮어 씌운 채 야곱의 아내를 데리고 와요. 야곱은 그때 기분이 너무 좋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녀와 동침을 하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첫날 밤 치른 여자는 나일이 아니고 볼품없는 언니인 레아였더라.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25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분노하며 라반에게 그걸 따졌지만 라반은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지방의 풍속이 아니다. 얼마나 태연하게 대답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작 말했어야지. 왜 다 끝난 다음에 말했을까? 정말 사기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7년을 더 일하면 기꺼이 라헬도 주겠다고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덫에 걸린 야곱은 할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일하잖아요. 30절 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뻔하고 노골적인 속임수를 그냥 물리치지 않고 왜 순순히 따라갔을까요? 왜 라반의 제안에 아무런 불평 없이 그냥 따라갔을까? 유대인의 한 랍비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래 동화처럼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에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임을 보고 야곱과 레아의 사이에 오갔을 만한 가상의 대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첫날 밤에 나는 어둠 속에서 라헬 불렀는데 당신이 대답했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것이요? 그러자 레아가 대답하면서 이렇게 되묻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에서를 불렀는데 당신이 왜 대답했나요? 도대체 아버지에게 왜 그랬나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의 분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자신도 삼촌인 라반에게 속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속은 것을 경험하고 그 기분을 맛본 야곱은 라반의 제의에 아무 말 없이 짐작고 따라갔던 거예요. 내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더니 이제는 라반에게 속는구나.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 이 랍비의 전승 이야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중독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나일만 있다면 나일만 가질 수 있다면 중독자의 수준이죠. 로맨틱한 사랑은요 여러모로 마약처럼 작용을 해요. 삶의 현실을 도피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위험한 사랑 중독이라고 하죠. 최근에 어떤 나이 많은 남자는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아주 젊은 여자를 만나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감추려고 하는 처절한 시도라고 했어요. 또 어떤 젊은 남자는
두 번까지 동침할 때까지 여자에게 매력을 느꼈지만 그 뒤에는 관심을 잃어버려요. 그에게 여자란 자기 매력과 확인을 하기 위한 필수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남자가 많이 나와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남자, 암논. 이름도 더러운 암논. 자, 사무엘하 13장 15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나오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암논의 자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황폐해진 마음 때문에 사랑은 마약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고통을 달래는 마취제를 아십니까? 그래서 중독자는 늘 미련하고 해로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리고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순간이 오면 똑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건 마약적인 마약.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 라헬은 그에게 단순히 아내가 아니고 일종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라헬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속임수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 후에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읽어보면 야곱이 라헬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그 후에 수십 년간 야곱 집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레아의 아들보다 라의 아들들을 편애하고 더 떠받들어서 다른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와 원한을 남기고 온 집안에 독을 퍼뜨리는 우상 숭배는 야곱의 삶을 망쳐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보면 늘 레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하나 가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 야곱의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단절된 이야기로 읽어서는 성경의 본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인류가 어떻게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됐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고 예수님을 통해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오실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지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산꼭대기에 하나님을 딱 올려놓고 우리에게 야 너희도 길을 쓰고 제대로 살면 하나님처럼 올라갈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약하고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네 자신을 보아라. 죄에 빠진 너 자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그것을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 그런데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는 큰 주제이고요. 나머지 개별 이야기는 다 그 밑에 속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뭘까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거 붙든다면 그 인생은 실망과 실멸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야곱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대가 나일인 줄 알고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25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다? 레아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부분 히브리어 성경 직역하면 이래요. 아침이었다, 보았다, 레아였다. 아침에 보니 늘 레아더라. 레아다. 이 구절은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로 모든 인류가 경험해온 인생에 대한 실패와 혼멸의 축소판이에요. 하나님 붙들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실망할 것이다. 매일매일 내아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희망을 어디에 걸든지 하나님 붙들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나엘이 아니고 늘 레아르다. 인간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 붙든다면 우리 인간은 실망과 환멸의 연속이고 늘 레아라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 사랑에 빠지거나 처음으로 외국으로 여행을 한다거나 얼마나 두근두근해요. 흥미로운 일을, 재미있는 일을 처음 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좋다, 만족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채워지는 느낌은 아주 행복한 결혼이나 환상적인 여행이나 최고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어딘가 부족해. 배우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일 수 있고 여행 가서 호텔과 경치가 정말 끝내줄 수 있고 자기 분야의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가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결혼해서 가장 깊은 체험의 무게를 전부 다 배우자에게 건다면 배우자는 우리 기대에 짓눌려 쓰러지고 말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도 그들의 삶도 많은 부분에서 흔들리고 뒤틀려 버려요. 내 영혼에 필요한 것 다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아무리 최고의 배우자라고 해도 별 수 없고 아무리 착한 자녀라도 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결국 실망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있으면 인간은 실증나게 있어. 실증나게 돼 있는. 최고의 사랑 나혜를 찾은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전히 내 아들아 이 말이에요. 결국 라헬과 동침한 줄 알고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늘 레아인 것처럼 인간의 공통적인 실망과 환멸은 내 삶 전체에 퍼져 있고요. 특히 내 자신이 가장 기대를 하던 대상에게서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이것을 생생히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인간은 네 가지로 반응을 해요. 항상 네 가지로. 첫째는요, 나를 실망시킨 그 대상을 탓하면서 더 나은 대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지속하는 영적 중독의 길이에요. 해결이 없어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상 숭배하는 건 똑같아요. 둘째는요, 나를 탓하며 자책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실패자야.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불행한지 모르겠어.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틀림없어 자기 혐오와 수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탓하면서 이성을 모두 싸잡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완고해지고 냉소적이 되고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네 번째가 중요해요. 내 삶 전체, 내 삶의 초점 전체를 하나님 쪽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좋은 설명은 뭐냐?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거예요. 초월적이고 영원한 세상.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삶에 야곱처럼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시도하는 그 무엇이 뭐갈까요?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만 있다면 내 인생이 잘 될 텐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뭘까요? 여전히 자녀입니까? 아니면 로맨틱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행, 운동, 취미생활, 아니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문제는 아무리 그런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것들보다 훔친 것보다 더 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내 삶 초점 전체를 하나님 쪽으로 조정을 할 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맞추어 나갈 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채워져. 하나님께 내 삶 전체에 초점을 맞추며 나갈 때 여러분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한번 나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외에는 다른 데 마음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게 하옵소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맞춰 나갈 때 내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 품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한 마음 품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